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 배우자에게 주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순종해 주는 것, 웬만하면 내가 져주는 것, 이것이 일치되는 비결이요,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천국이 완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저희 집 가훈이 화목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시고 아버지가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매일같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할아버지께서 정하신 가훈이 화목이에요. 그런데 가훈을 화목으로 지었다고 해서 집이 화목해지지는 않아요. 여전히 아버지 술 드시고 집은 어수선합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제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린 기억이에요. 교회를 갔더니 제 기억에 아버지가 웃으시는 거예요. 제 기억에 어머니가 비록 눈물 흘리며 기도는 하셨지만 그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 장면이 저에게 너무 좋았어요. 깨달음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이 교회에 가면 좋아지는구나. 아빠가 엄마가 함께 교회에 갔더니 두 분이 얼굴이, 표정이,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구나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집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서로 다르니까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교회에 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좀 멀게 느껴지나 봐요. 그런데 그 반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교회에서 천국의 모습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훈련해서 가정에 가서 살아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살아보고 훈련해보고 말도 해보고 표정도 지어봐서 이 훈련을 통하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제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그랬어요.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고 건강한 가정은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 이 마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교회가 가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교회, 가정을 바라보다. 교회, 가정을 바라보다입니다. 과거에 부흥 강사님들은 집에 일 있다고 부흥회 안 오면 화를 냈어요. 아니, 어떻게 부흥회가 중요하지 집이 중요하냐 하면서 거기 안 온 사람은 없는데 자꾸 온 사람들을 향해서 안 온 사람들에게 화를 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야겠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그날이 올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함이 옳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십계명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를 귀하게 여기고 내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사실 성경이 교회와 가정 둘 다 중요하고 교회와 가정 둘 다 소중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의 시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구약, 오늘 첫 번째 성경 창세기를 보았죠. 이 창세기에서 가정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즉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데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제정하신 너무도 소중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 가보면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마가의 집에서 함께 모인 그 사람들,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나누었죠. 에클레시아, 교회란 무엇인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모인 이 교회도 교회이지만 우리의 가정, 나와 믿는 사람 한 사람만 더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또 듣기만 하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이니까 우리 교회도 교회이지만 우리의 가정, 우리 집, 예수 믿는 우리 집, 예수 믿는 우리의 가정도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가정이 곧 교회요, 교회가 곧 가정이죠. 가정과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큰 위기를 겪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전 가구의 15%가 나홀로 가정, 그러니까 1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날수록 1인 가구가 점점 늘어나더니 작년에 드디어 36%를 찍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냐면 우리 주변에 세 가정당 한 가정은 홀로 사는 거예요. 세 가정당 한 가정은 혼자 살아요.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물론 그 안에 초고령화가 진행되어지면서 홀로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자녀들이 출가는 했어요. 독립은 했으나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가정이에요. 결혼한 가정의 이혼율이 점점 높아집니다. 결혼한 가정이 깨어지면서 1인 가정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혼 초에 이혼율이 높았어요. 분명히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그놈이었던 거야.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결혼 초에, 신혼 초에 이혼율이 높았어요. 얼마 전까지는 황혼 이혼이라고 해서 중년대에 늦지막히 이혼을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거예요. 많이 참았고 아이도 다 키웠으니 이제라도 자유스럽게 살겠다 하고 이혼을 했더랬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늘날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세대는 40대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양육할 때 그 아이의 양육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문제, 풀어지지 않는 갈등의 문제로 인하여서 40대가 이혼율이 높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든 부부가 이혼한다. 세대와 상관없이 모든 부부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죠. 저마다 상처가 생깁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상처 안에서 자라나요. 상처 안에서 자라났으니 그 안에 상처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상처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니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상처가 양상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가정의 해결책은 없는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말씀을 보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부터 자기를 탓하지 않고 남을 탓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서로를 보았고 벗었으나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어요. 이게 범죄 이전입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는 내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담이 하와를 탓합니다. 하와는 뱀을 탓합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늘 남 탓을 합니다. 그게 죄의 증상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남편이 잘못되고 아내가 잘못되고 자식이 잘못된 거예요. 나만 정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녀가 바뀌길 원하고 남편이 바뀌길 원하고 아내가 바뀌길 원하는 거예요. 서로가 남 탓을 하다 보니 갈등이 생겨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머물러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문제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이 어디 있나? 내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맞아요. 사람은 진짜 안 변해요. 그럼 언제 변하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내가 죽고 주님으로 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세상의 말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가르침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리 돌을 닦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 때 사람은 그제야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살 때 비로소 내 안에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제야 비로소 우리의 공동체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 그의 가정이 무너졌지요. 자녀들은 무능한 아버지를 탓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도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자식들을 탓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상이죠. 그때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찾아오셔서 야곱이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내 신앙을 바꾸는 겁니다. 내 믿음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변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성경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오래전 한 집사님을 신방했을 때 일입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서 같이 아이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이가 한마디를 안 해서 아이한테 기도의 제목을 물었어요. 기도 제목이 있느냐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해요. 목사님, 엄마가 알파를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우리 물어요. 그 알파는 한 번밖에 못한다. 왜 그러냐 물었더니 엄마는 알파 할 때가 가장 좋았대요. 알파를 끝났더니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알파를 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곧 9월 첫 주에 알파가 시작됩니다. 알파를 안 하신 분들 다 해야 돼요. 다른 교회 했던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해야 돼요. 다시 해보면 달라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모른대요. 자신은 몰라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더니 나는 모르지만 내 변화를 아이가 알아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말이 나도 모르게 변하는 거예요.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행동이 변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 이사야 말씀에 봤더니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곳,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 곳, 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고 해함도 없고 상함이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래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면 더 이상 부부가 싸우지 않는 것, 당신과 나의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부부가 훨씬 더 힘이 세지요. 그러나 아이가 독사굴에 손 내어도 다치지 않는 것, 서로의 다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곳, 오히려 상함도 해함도 없이 사랑함 안 있는 곳,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가득할 때 내 은혜로 남편을 대하게 됩니다. 은혜로 자녀를 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살면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시작됩니다. 내 기질과 상관이 없어요. 내 성격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은혜 받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만 하면 내 모든 것이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드디어 천국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천국 되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부부예요. 부부가 참 신기한 것이 마주보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등 돌려서 누우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눈이 마주치는 관계예요. 얼마나 멀어지는지 몰라요. 분명히 사랑해서 만났지만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는 관계예요. 왜 이토록 부부관계가 어려운가?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아서. 방금 언급했듯이 남 탓하기 바빠서 그래요. 서로의 다른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연예인들이 이혼하면 기사에 언제나 나와요. 이혼 사유, 성격 문제, 성격 차이라고 해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래서 늘 부부끼리 얘기해요. 당신은 나의 로또라고. 정말 안 맞아. 하나도 안 맞아. 맞는 게 없어. 그런데 사실 사람은 그 성격 차이 때문에 호감을 가집니다. 나에게 없는 기질 때문에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희한하게 단점이 됩니다.
남자의 성격이 차분해서 늘 좋았어. 그런데 결혼하고 났더니 답답하대.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이 화끈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결혼하고 났더니 그만 사고를 쳤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부부 생활이에요. 서로의 다른 점 때문에 사랑했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더라. 저와 아내도 기질적으로 또 삶의 패턴이 정반대예요. 아내는 뭘 해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해도 흐리흐리해요. 아내는 언제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아내는 더위를 못 참아요. 근데 저는 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요. 따뜻해야 잠이 오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아내는 오이를 너무 좋아하고 저는 오이를 못 먹습니다. 굴을 먹어도 아내는 생굴만 먹고 저는 익은 굴만 먹어요. 참조하시기를 바라요. 이렇게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오늘 창세기 말씀을 봤더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부터 남자와 여자의 재료가 달라요. 남자의 재료는 흙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남자가 흙으로 나왔기 때문에 언제나 땅의 일을 생각해요. 세상, 재료, 세상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화가 없어도 살지만 스포츠, 그러니까 야구, 골프, 이런 축구, 이런 스포츠를 보는 게 없으면 죽어요. 남자는 관계 없이는 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일이 없으면, 내가 할 일이 없으면 남자는 죽어요. 그런 존재가 남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자는 정반대겠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나왔어요. 본 차이나. 남자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관계지향적이에요. 사람 지향적이에요. 언제나 사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축구, 야구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올림픽 있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말을 안 하면 죽어요. 말을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서 저녁까지 이야기해도 헤어지면서 전화로 통화하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잖아요. 쇼핑을 가면 부부의 이런 다른 점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보통 남자들은 가면서부터 뭘 살지 이미 예약이 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어가는 순간 몇 층에 뭐가 있고 그것부터 봐요. 그 매장이 어디 있는지 살피고 곧장 거기로 가고, 신발을 봐도 여러 개 신어보지 않아요. 딱 봤을 때 내 마음에 드는 것 딱 한 가지를 골라서 그걸 신고 나와요. 그래서 이 쇼핑의 과정이 짧으면 짧을수록 희열을 느껴요. 짧으면 짧을수록 내가 성공했다는 그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달라요. 여성분들은 지하에 주차장을 하는 순간 일부러 에스컬레이터를 타요. 에스컬레이터로 지하 2층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눈으로 다 살펴보고 본인의 마음에 드는 것을 먼저 찍어놔. 그리고 다시 꼭대기까지 살펴본 후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점원에게 말을 해야 돼요. 신어봐도 돼요? 입어봐도 돼요? 얼마나 할인이 들어가요? 이거는 깎아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이 중요해요. 정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리 쇼핑을 잘 해도 이 과정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일 혼자 다시 백화점에 갑니다. 그 과정을 누려야 돼요. 아니면 쇼핑을 안 한 거예요. 이런 차이가 남녀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남녀만 다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다르다. 나와 아이가 다르다. 부부 사이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성경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가 되라는 것은 똑같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집니까?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져요? 여기서 하나가 되라는 것은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니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보자는 거예요. 나도 약점이 있죠. 당신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 도와서 하나로 온전해져 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가 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고 서로 돕고 사는 관계, 배우자, 그게 배우자예요. 그렇게 부부가 서로 도와가며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갈등과 문제에도 하나가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저주자,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저주자. 이 저주하자는 게 아니라 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지면 하나가 돼요. 아니, 배우자가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면 되고, 저리 가자라고 하면 저리 가면 되고, 이거 먹자 하면 이거 먹으면 돼. 얼마나 신앙적이고 성경적인지 몰라요.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성경에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적용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부부예요. 부부. 주님께 하듯 하라고 했으니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과 아내에게 순종해야 돼요. 주님께 하라 했으니 주님 사랑하듯이 나도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존귀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높여주라는, 존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보겠어요. 어떻게 하나.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 배우자에게 주님께 하듯이 사랑하고 순종해 주는 것, 웬만하면 내가 져주는 것, 이것이 일치되는 비결이요, 부부가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천국이 완성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천국 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남은 한 가지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거예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5 지난해 해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설문조사를 했어요. 신앙을 가진 자녀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더니 가장 많은 대답이 부모였습니다. 목사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부모. 부모님이 내 신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강압적으로 신앙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 그 조사에서는 과도한 신앙으로 인하여서 내게 신앙에 역효과를 주었다라고 답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에서 대안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무엇을 제시하나? 첫 번째는 가정예배, 정기적인 가정예배를 요청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조사를 해봤더니 자녀들의 신앙의 단계가 높아져요.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 그 가정의 자녀들이 신앙의 수준이 높더라, 신앙의 깊이가 더 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설교를 가장해서 잔소리를 하면 안 돼요. 설교를 가장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정 예배에 설교 시간이 없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고성이 오가면 안 됩니다. 이리 오라고 했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짧아야 돼요. 예배가 짧아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어떻게 하나? 저희 가정은 보통 토요일 날 못하면 주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가정 예배도 설교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주에 각자 묵상한 내용 중에 가장 기억 남는 묵상을 같이 나눠요. 한 5문장 정도로 나눕니다. 이 나눔을 할 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누니까 그날 묵상한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지막 옆 사람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끝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매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신다고 하셨으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으니 여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하셨으니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또한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에 함께 계시니 우리의 가정이 천국에 되어질 것을 믿고 언젠가는 완성될 것을 저는 믿어요. 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정기적인 것이 중요해요. 꾸준히 이 시간이 쌓여지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이, 믿음이 흘러가게 되어지고 쌓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두 번째 제시하는 것이 부모의 기도.
부모의 기도예요. 그런데 이 부모의 기도의 주제가 달라요. 제목이 달라요. 보통 우리는 자녀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꿈을 가지게 해달라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기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자녀들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해요. 박인경 사모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부모면허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밌죠? 부모도 면허가 있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자신의 딸과의 옛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 딸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욕심이 많았대요. 목표를 세우면 그것을 어떻게든 간에 이루어야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자녀였어요. 그 딸아이가 고3 실기시험을 얼마 앞둔 그 상황이었어요. 갑자기 병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그 병이 심각했던지 긴급 수혈을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고3 딸아이가 그 수혈을 받으면서 그 피가 예수님의 보혈처럼 느껴졌대요.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와 나를 씻어주시는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혈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눈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이 딸아이의 삶이 180도 바뀝니다. 물론 시험을 못 봤죠. 1년 재수를 하고 대학을 가고 졸업한 이후에 신대원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돼요. 이 전도사가 된 딸아이가 하루는 그 엄마 사모님하고 길을 걷다가 그 길 한가운데서 엄마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이 답답해. 길 위에서 이렇게 외치고 싶어. 뭘 외치고 싶니? 부모님들이 자기에게 자녀를 위해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보통은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대요. 그런데 그 누구도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아무도 부탁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길인데 이 길을 모른다고. 그래서 길 가다가 때로 이 말을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걸 외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자녀 만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내 자녀를 잘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 안에서 변화시키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듯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다른 기도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 다른 복은 없는 겁니다. 다른 복을 얻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불행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때로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복 받아서 하나님 떠나면 그것이 저주지요. 뭔가 잘 되어져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이 저주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에게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의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 에클레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은혜를 얻고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은혜로 천국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로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옛 수필책에 묶여진 글들이 있는데 이범선 작가님의 도마뱀의 사랑 이런 글이 있어요.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가정, 그러니까 일본의 한 가정에서 안쪽 벽을 헐고 벽을 세우는 공사를 했다고 해요. 한쪽 벽을 부쉈는데 놀랍게도 못에 도마뱀 꼬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도마뱀이 박혀 있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못은 녹슬어 있는데 도마뱀은 살아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자기가 기억을 해보니까 아무리 되짚어봐도 10년 전 일이에요. 벽 새로 지으면서 못을 박았는데 그때서부터 도마뱀 꼬리에 박혀 있어서 도마뱀이 옴짝달싹 못했어요.
못이 녹슬어 있는데 어떻게 도마뱀 살아있지? 못이 녹슬어서 박혀 있는데 어떻게 도마뱀 살아있지? 가만히 살펴보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또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살금살금 기어와요. 자기의 입에 뭔가를 오물오물 씹어가면서 음식을 가져와서 그 도마뱀에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인기척 때문에 도마뱀이 도망갔지만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도마뱀이 부모인지 부부인지 형제인지 알 수는 없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도마뱀의 헌신적인 그 사랑 때문에 못 박힌 도마뱀이 살아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상처 있는 자녀 있죠. 우리 가정에 깨어진 가족 있죠. 여전히 우리 가족 안에는 어두움 가운데 묶여있는 가족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상처난 아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깨어진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 자녀에게 다시 생명을 줄 수가 있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가져다 주는,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가져다 주는 것, 내가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품고 내 가정으로 달려가 어둠 가운데 있는 내 가정, 상처 가운데 있는 내 가정, 여전히 녹슨 못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내 자녀들에게 이 사랑을 가져다 먹이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져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도마뱀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족이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축복의 통로라고 해요. 복의 통로래요. 생명의 통로래요. 빛의 통로랍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안에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사랑하는 가족에게 가서 사랑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담아서 그 은혜 나한테만 적용하지 말고 그 은혜를 가득히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함께 나누고 부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천국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마침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하루하루 지어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